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수요일 주회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복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0장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내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아버지여, 혼잡하고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지 계획은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세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거의 아버지 2년 가까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로도 어찌 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뜨겁고 후덕지간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서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아버지 사계를도 저희들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찌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게 하는 아버지 어둠의 권세마귀로부터 아버지 비록 육신을 하나님의 전에 못하더라도 비대면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신령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신령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저희들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하고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더 깨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 레이기 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시를 살아가기 전에 영과 육과 혼이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아버지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이 아버지 온통 아버지 혼동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빈곤함에 허덕이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사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삼하는 아버지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밖에 없고 생명의 근원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신의 턴에 뵙기에 너무나 아버지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과 시름 속에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과의 아버지 병든 아버지 몸과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중에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구구절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소식통에 저희들은 아버지 민감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성령이 외치는 그 소리를 아버지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너무나 우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보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도의 소리가 넘쳤고 예배 시간을 아버지 사모하던 습관적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기뻐했던 자들이 하나님 한순간에 세상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아버지 잠깐 왔다 가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변 재단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낙방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골방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자신을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구역들을 우리 하나님 구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을 통해서 청년님 들어가서 아버지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 모두 다 마음들이 아버지 흩어지지 않고 이럴 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마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비록 몸은 아버지 자유롭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무상함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고 여름도 뜨거웠던 모든 것들도 아버지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다 지나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럴 때 하나님 무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어디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신실함으로 신령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전해질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손팔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만판에 새기며 아버지 저희들이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더욱더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도 구비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계 각국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성교도 있지만 아버지 그 자리에서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혼인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입술에 투나져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전달되고 성령님 마음의 성령도 하나고 세라도 하나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신 성령님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은 다 성경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근데 부림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마다 방송이나 언론, 신문, 심지어는 백화점같이 큰 상점에서조차도 모두 이 절기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이 절기 때는 이 절기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광복절이면 광복절에 대해서, 이제 추석이면 또 추석에 대해서, 명절이면 명절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온 나라가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거는 다 성경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불임절 때도 마찬가지로 불임절이 어떤 것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와주셨다. 자연스럽게 온 나라가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 관계없이 온 나라 전체가 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불임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직면돼 이제 살아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저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씩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가장 흔하게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건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기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송대관이냐 태진하냐, 그러면 또 이 둘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왔다 갔다 힘들어요. 나훈아냐 남진이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은 또 골치 아프죠.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망설이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거기서 거부당한 사람은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또 집에서 드라마 하는 시간에 축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드라마냐 축구냐 이 채널권 가지고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참 그거 가지고 입씨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요즘 보통은 다 축구를 못 봐요. 밖에 나가서 보든지 핸드폰으로 보든지, 요즘 집에서 감히 축구 보겠다 하다가는 밥을 못 먹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운동 좋아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차범근이냐 박지성이냐, 그러면 또 참 골치 아파요. 둘 다 참 귀한 선수들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괜히 미안해요. 골라라 해서 고르긴 고르지만은 한 사람한테는 참 은근히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섭섭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서 또 골치 아픕니다.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냐 돈이냐. 참 여러분, 여기에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이고, 보통의 경우엔 돈이죠. 돈이 있어야 종교생활도 하는 거고 교회생활도 하고 건강 유지하고, 보통 그렇게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돈하고 비교했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자신과 우상을 비교했습니다. 나와 우상 비교하지 마. 게임이 안 돼. 우상을 나와 같이 섬긴다 상상도 하지 마. 아예 만들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때는 우상하고 비교했어요. 우상.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견딜만 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돈과 관련돼서 신앙과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돈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이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은행에 갖다 저축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은행 의사를, 주치의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나에게 보물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겁니까? 학원 선생에게 맡길 겁니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짜장 짬뽕하고 틀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재물은 이 땅의 건 다 썩어 없어진다. 다가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현실을, 상황을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돈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때 고민이나 지금 고민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고민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물에서 돈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정확하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요. 가끔씩. 근데 대부분은 내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도구 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재물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돈이 필요할 때 물고기 잡아라.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한 거, 먹을 게 필요한 거 알면서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에스더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더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냐, 다른 유대인들의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저들이 죽을 것인가?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면 어느 선택을 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가끔씩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쩌다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각 대답을 못하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도지요. 에스더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 것이냐 저들이 살 것이냐. 해답을 찾지 못하죠. 어느 누가 여기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과 그 갈림길에서 누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아니요, 저들의 목숨도 아니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 주시겠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은 하나님이야 재물이냐, 이 돈 가지고도 주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주인인 게 내 삶의 주인은 돈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집중하는 게 똑같지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천하게 여기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는 귀하고 좀 더 귀한 거를 얻는 것이지요. 하나를 버리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만 예수님은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인생이 끝나갈 때쯤 되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90 넘어가면 100세쯤 돼가면 그때 돼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 봐주세요.
아직 약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가야지요. 그 어떻게 바울처럼 완전히 결단할 수는 없지요. 이 맘모니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맘모니즘. 이게 물질주의라는 얘기인데, 이 맘몬이라는 게, 우리는 이 돈이다, 재산이다, 재물이다, 그렇게 되지만, 이게 신이다. 원래 출발은 그렇습니다. 맘몬이라는 게 신.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맘모니즘, 물질 집중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신,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냐 유대인 목숨이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느 것도 놓지도 못하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어쩌다 살지 모르지만 너 평생 두고두고 이게 너를 괴롭힐 거다. 그 얘기를 차라리 안 하면 모르면 좋은데 그 얘기를 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든 살리든 죽이든 하든 너 평생 이게 남을 거야. 이게 참 괴롭잖아요. 선택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럼 목숨을 내건 기도지요. 생명과 바꾸는 기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향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는데 괴롭고 힘든 과정에 주께서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천사들이 와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하더라. 우리 눈에는 향이라는 게 안 보이지만 천사들 눈에는 다 보이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향이에요? 기도의 향이 가득하더라. 영들은 그렇게 볼 수 있나 봅니다. 영들은. 기도의 향이 가득하더라.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 봤더니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향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금대접에 가득 차오르구나. 거기에 자신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보여지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향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기도면 기도지 거기에 무슨 향기냐? 거길 또 좀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잠깐만요. 제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됐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지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약속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하나님께 재용소하게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놓여집니다. 성소에 놓여지는 게 3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성소에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3가지가 놓여집니다. 떡을 넣는 거하고 등잔대, 불을 켜는 거하고 분향단, 오늘 말하는 향을 피우는 것, 이 3가지가 놓여집니다. 자, 제사장이 거기 나와서 매번 불을 켤 때마다 향의 불을 켜야 됩니다. 향도 같이 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 향을 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향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지요. 향의 불을 켜면 이 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향이 올라가면서 계시록에 하면 금대접의 향기가 가득 당기게 되더라. 신약은 그렇게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향기, 분향단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향기가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기도의 향기, 신약에 나올 때 향기는 기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 성막 안에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 그런데 향의 얘기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이걸 한번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기도의 향기, 그동안 흔하게 들었던 기도의 향기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가 뭘까? 죽음을,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되는 이 기도, 그 향기, 하나님 받으시는 그걸 찾아 헤매다가 오늘 이 말씀까지 왔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소합향. 하나님께서 이 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지요. 자, 소합향은요, 어떻게 얻는 것인가? 보통 향을 할 때 나무 줄기에서 자르거나 꺾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소합향은요, 그렇게 상처를 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합향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올라와서 해가 뜨거워지면 이 나무 줄기에서 조그만한 물방울들이 일어나다가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을 모아놓은 게 향기를 내는 그런 물방울입니다. 사람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햇볕이 떠올라서 햇빛이 강하게 나무에 비칠 때 그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그 물방울을 모아놓는 것이 바로 소합향이다. 그것을 유향과 함께 섞어야 됩니다. 유향은요, 아주 깨끗한 가루를 얘기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죠? 거룩한 향이라, 깨끗한 한 성결한 향.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나오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닦아도 나와요.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눈물이에요. 성령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분출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를 경험한 분 있습니까? 차양 중에 그런 걸 경험한 분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경우. 이 기도가 바로 소합향기의 기도입니다. 그 소합향기가 유향이라는 건 뭡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겨서 기도할 때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주십시오 할 때 그런 눈물의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눈물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내 안에서 분출하게 하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소유합 향기의 눈물이다. 나감향은요, 나감이라는 것은 껍질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건 우리 소라 같은 거나 다른 동물들의 뼈를 통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때 만들어서 나오는 향기, 그게 나감향입니다. 거기에다 또 유향을 섞어야지요. 깨끗한 걸 또 섞어야지요. 그렇게 섞었을 때 그 안에서 향이 나온 거, 그게 나감향이에요. 우리 기도로 연결되면요, 완전히 부서지고 더 이상 부서질 거 없이 완전히 가루로 망가진 내 인생. 여러분, 그때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바닥 중에 바닥. 인생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가루의 가루가 돼버린 내 인생.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없지요.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둔 기도. 그게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그때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풍자향입니다. 우리 풍자향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나무에서 으깨 짜내가지고 기계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완전히 깃으로 그냥 짜고 짜내서 나오는 그런 물방울, 그런 것을 통하여서 유향과 섞어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바로 뭡니까? 풍자향. 인생이 뒤틀리고 뒤틀려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내 스스로 그냥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땀이 핏방울같이 보이더라. 얼마나 쥐어짜고 쥐어짜면 그게 바로 풍자향.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이 세 가지의 향기의 기도는요, 내가 보이지 않거든요.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때 돼서는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게 에스더가 바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보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 아무리 쌓아도 그 한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력, 경력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지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나는 예배 몇 번 드렸다. 기도 몇 번 했다. 봉사활동 몇 번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억은 하시겠지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표현에 하면 금대접에 쌓이더라. 금대접에 쌓이더라. 그게 향기가 되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금대접에 쌓이더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분명히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완전히 내버리기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3가지 기도의 향기 늘 생각하면서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달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죽음을 목숨을 내건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모습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쌓입니다. 분명히 쌓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하나님 다 쌓아놓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은행에 적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연금 드는 것 이상의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처럼 안전한 연금 보험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얘기했죠. 나감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다시 하면 소합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눈물과 콧물 찌꺼기가 나오도록 흘러나오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흘러나오도록 도우시는 나감향은요, 빠지고 내 모습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짜내고 욕심을 짜내고 교만을 짜내고 자존심을 짜내고 모든 걸 짜내서 드리는 기도. 분명히 하나님 그 향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갑순 권사님 많이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더 위독한 상황에 있다가 잠시 회복되었습니다. 주께서 만지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김유정 선도 또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만지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개인의 모든 욕심들, 욕망들,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했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생명을 바쳐 드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저희들 그 약속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인, 기뻐하시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너무나 연약하여서 초라하여서 나약하여서 누구 앞에 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주의 성전, 하나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주께 예배하고 매달리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을 내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 기도할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금대접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자들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들은 우리 주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우리 김갑승 권사님 아마 이제 충격 가운 심장이 정지될 정도로 큰 위험에 있었으면 한번 정지해서 그 심장 회복시키는 기계로 한번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쉽지 않겠습니다. 그랬다 봅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큰 문제 없도록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전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속한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